오늘 시간에는 솔로몬 시대의 재물들과 마지막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고 백성들은 거기에서 많은 재물들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에 솔로몬 시대의 재물들과 마지막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5장 1절에서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만드는 모든 일을 마쳤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성전을 완공하고 거기로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어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을 완공을 하고 그것으로 여호와의 언약궤,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 드리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어 드릴 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 모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5장 이어지는 2절에서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부터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소집하니 일곱째 달 절기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다 왕에게로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궤를 매니라. 자, 여기에서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왕에게로 모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이게 되었다는 것, 바로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어 올릴 때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에 이 일이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역대하 5장 5절에서 궤와 회막과 장막 안의 모든 거룩한 기구를 메고 올라가되 레위인 제사장들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자,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그 궤와 회막과 그 모든 거룩한 기구를 메고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이 일어날 때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5장 6절에서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궤 앞에서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본전 지성소 그룹들에 날게 하리라. 자,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모든 이스라엘 회중, 바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궤 앞에서,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를 드린 양과 소는 바로 이스라엘 회중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제물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하는 제물들이 되겠고, 그 수가 많아서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5장 6절을 다시 보게 되면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궤 앞에서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그래서 마지막에도 이스라엘 모든 회중이 모이게 됩니다. 이스라엘 모든 회중이 모이게 되는데 그 말씀이 호세아 1장 10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란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자, 마지막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택하신 백성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을 할 때가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징계가 심판이면서 고난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징계하실 때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고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다시 그들을 돌이키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 바로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 솔로몬 시대 때 하나님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그 수가 많아서, 그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는데 그 수가 많아서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는 양과 소로, 그 백성들이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지만,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직접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솔로몬 때는 그 백성들이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는데, 마지막에는 백성들이 그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게 됩니다. 이것은 백성들이 드리게 될 영적 예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시편 118편 27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불에 멸지하다. 여기서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백성들에게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시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불에 멸지하다. 자, 이 절기 제물은 하나님 앞에 백성들이 드리게 되는 거룩한 산 제물을 가리켜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양과 소로 드리는, 피 흘려서 드리는 제물이 아니라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백성들이 드려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제물의 피를 받으시는 게 아니라 우리 백성들의 거룩한 산 제물을 받으시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을 다시 보게 되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산 제물, 그 거룩한 산 제물은 바로 의의 종으로 드려지는 것. 로마서 6장 19절에서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여기 너희 육신이 연약해서 이 마지막 큰 환난에서 징계를 받게 됩니다. 그 연약한 육신에 거하는 죄로
징계를 받아서 그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게 되고 불법을 행하는 모든 이방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였다가 그 백성들이 거룩한 사한 제물로 드려지게 되는데 바로 거룩함에 이르러서 사한 제물로 드려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너희 지체를 위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그래서 백성들이 거룩함에 이르는 길은 의의 종이 되는 것이요, 백성들이 거룩함에 이르는 길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한 제물로 드려지는 것. 그래서 지금 믿고 순종하는 자들은 살아서 영생에 이르게 되고 자기와 자기의 가족이 먼저 변화가 됩니다. 이 복된 자리에 꼭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